제가 어느 곳에서 한 가지 좀 답답하다 싶은 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집요하게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비틀고 왜곡시키고 공격하고 있는 여러 일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최근에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행적이 하면서 계속해서 파헤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간호장교 한 사람이 그 당시 무슨 성형수술을 했니 안 했니 하면서 이제 증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런 일은 없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 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 청와대 게시판에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청원을 올렸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이런 것을 올렸어요. 이 간호장교가 미국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동안에 어느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내 모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이 펑펑 울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위증을 하고 범죄자에 대해서 모든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웃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 그걸 보면서 그 간호장교 한 사람에게만 그 말을 한 것일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 주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셨노라.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이 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왜곡시켜서 특정 상황 속에 이것을 넣어놓고 기독교가 마치 청문회 위증자를 용서한 것처럼 몰아가는 이런 식의 이 비트는 이런 악의를 가진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정치적인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악의를 가지고 기독교의 교리를 이렇게 휘화화시키고 억측으로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악의를 만들어내는 이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치의 성향과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이 거룩한 도리를 엉뚱한 상황에 대입시켜가면서 기독교가 마치 그런 죄를 조장하고 그리고 엉뚱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식의 어떤 모습으로 기독교를 둔갑시키려고 하는 이런 치부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들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는 이 일이 지금 와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교회는 늘 그런 핍박 속에 있었고, 교회는 늘 그런 왜곡된 주장들과 혹은 그런 공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이 율법과 할례의 문제, 이 교회에 대한 도전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 그들 가운데에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답을 썼는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상한 주장을 펴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번 물어봅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논리로 교회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복음 그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풍성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그 복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없이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너희에게 전한 복음 속에 이미 다 이야기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경험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를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한 사람들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최소한 8번 이상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몇 사람의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향품을 채우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도 가장 젊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둘러 달려가면서 제자들에게 이 변고를 알리려고 하였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셔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오던 다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의 전언을 듣고 사도 요한과 열심히 달려 무덤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어요. 그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도상에서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들이 들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다 하는 소식이었어요. 그날 밤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난 못 믿겠어.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으로 내 옆구리 이 상처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난 분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는 다시 살지 못한다는 사실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활하신 분을 만난 이 사람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 증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목격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도전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도전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기록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당당하게 기록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교회에서 책 수십 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 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저자보다는 막연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그렇게 기록하는 저자들도 많이 있어요. 증언을 못 믿는 거죠. 역사학자가 증언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증인들은 몇백 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태반은 지금 살아있다. 가서 물어봐라 그 얘기입니다. 가서 물어봐라.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할까?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 즉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흙덩어리를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없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결정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 되며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거짓말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믿음으로 죽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삶과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헛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생명으로 알고 붙들어야 되는 아주 결정적인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반대, 핍박과 압박이 있는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죽음의 방불한 이런 순간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의 위험, 그의 이 당한 고통, 그 고생, 박해와 핍박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자신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당장 금년에 사과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보통 7년의 세월이 지나야 사과가 처음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6년 동안 이 사과나무를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 사과나무는 열매가 열리지 않아. 그러므로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이 사람은 열매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만 본 거예요. 그러나 첫 열매가 열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 인간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계속되는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들이 부활하게 될 터인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 죽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만큼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 없어요. 즉 죽음만큼 우리에게 절망적인 것이 없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사망 선언을 하잖아요.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무슨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딱 하니 진단서를 떼는 거죠. 그러면 절망해요. 조금 전까지 산소호흡기 달고 그 다음에 호흡 도와주는 그 장치 퍽퍽퍽퍽 움직이고 그러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뛰고 있는데요. 이게 뛰고 있는데 왜 죽었다 그럽니까? 그러는데 이건 기계 때문입니다. 기계 때문에 기계가 바람을 푹 집어넣으면 올라오고 푹 빠지면 다시 쭉 가라앉고 이 문제예요. 죽었다고 그러는데 가슴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부인하고 싶은 겁니다. 안 죽었잖아요. 아직도 가슴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절망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찾아오면 도리가 없어요. 한때 유행했던 노래가 있잖아요. 100세 인생인가? 몇 살이 돼서 누가 찾아오거든 뭐라고 전해라. 저는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 죽겠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그죠? 예. 안 죽겠다는 얘기인데, 안 죽을 도리가 있나요? 도리 없어요. 내 무슨 일이 있으니 안 간다고 전해라. 그러는데, 그런다고 죽음이 안 오나요? 인간이 절망하게 만드는 것.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다 끝나야 되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이 죽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죽음이 죽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죽어버리다니. 세상에 이런 개념을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인간의 철학 속에서도 죽음이 죽는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인간의 문학 속에서나 역사에서 인간이 가진 모든 자료 속에서 이 일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죽음을 죽이다니요. 오직 성경 말씀 속에서만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을 죽이는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 보면 사람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사람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32절에서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허랑방탕하며 살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청년이 건강진단을 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암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지금 심해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 청년이요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3개월을 내가 어떻게 살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3개월 후에 죽는 인생. 내 가진 거 몽땅 다 찾아서 이거 다 쓰고 죽자. 전세 빼고 그 다음에 은행 대출까지 다 내가지고 돈을 많이 준비했어요. 3개월 동안 원 없이 쓰며 살았습니다. 안 죽었어.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병원에 간 거 있죠. 그랬더니 의사가 이상하네. 암이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오진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안 죽는다니까 좋긴 한데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는 이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빚만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이 정해져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아둥바둥 살아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먹을 거 안 먹고 잠잘 거 안 자고 우리가 왜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지금 사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 이 죽음의 공포와 위협, 이 협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가하는 이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이다. 내일 죽을 자처럼 오늘 허랑방탕하며 살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가 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 미래의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 나에게 역사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먼 미래의 어떤 날, 그날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부활 신앙은 현재를 언제나 현재 역사하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나는 마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자처럼, 나는 마치 생명이 없는 자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믿지 못하고 그 은혜 속에 살지 못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맺는 건 아니에요. 장차 나의 부활을 안 맺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현재 나의 삶에 이 생명이 역사하는 것은 모르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오라비 나사로가 죽고 나서 슬피 울던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얼른 달려가 맞이했는데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마지막 날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을 믿나이다. 근데 그것뿐이었어요. 마르다의 믿음에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같은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여 믿나이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주여 믿나이다. 그런데 이 믿음은 뭔가 부족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생명, 그 능력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해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데 이 생명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나의 부활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언하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 그 생명, 그 은혜와 능력, 이것은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